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는 아가서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스펙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아십니까? 스펙. 이게 2004년도에 한국 이 국어연구원에 이게 이제 새로운 단어, 신조어로 등록이 됐다고 합니다. 영어로는 이제 스펙시피케이션인데 이거를 이제 줄여서 이제 스펙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나에 대한 자세한 설명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에 대한 설명서. 나에 대한 이 설명서의 빈칸을 채우기 위해서 젊은 이들이 수많은 노력과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어학연수, 토익, 토플, 봉사활동, 동아리, 수상경력, 자신에 대한 스펙을 만드느라 정신없는 20대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학벌, 학점, 토익이 취업의 3종 세트였대요. 취업 3종 세트. 어떤 학교 나왔냐, 그 학교에서 공부를 얼마나 잘했냐, 그리고 토익, 영어가 얼마나 되냐, 이게 취업 3종 세트였는데, 근데 여기서 2개가 더 늘어나서 5종 세트로 업그레이드가 됐대요. 그래서 어학연수를 갔다 왔냐, 외국에 한번 갔다 왔냐, 그 자격증이 몇 개 되냐, 그래서 취업 5종 세트가 됐는데, 여기서 또 2개가 업그레이드 돼서 취업 7종 세트, 공모전에 입상했냐, 인턴 경력이 있냐,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요즘에는 2가지가 더 추가됐다고 합니다. 취업 9종 세트인데 뭐가 추가됐냐, 사회봉사. 어떤 학교 나왔고 학점이, 너 열심히 공부했는지, 너 영어 점수가 얼마나 되는지, 또 어학연수 갔다 왔는지, 수상 경력이 몇 개 되는지, 공모전에 입상했는지, 인턴 경력이 있는지, 거기다가 하나 더 사회봉사 했는지. 아니 이거 하는데 사회봉사는 또 언제 해야 돼요? 사회봉사 했는지. 거기다가 마지막에 뭐냐면 성형수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굴을 고치면서 마지막에 이 취업에 방점을 찍는다고. 그리고 이렇게 열을 올려서 쌓은 스펙들인 이력서 한 줄, 그리고 오직 취업을 위해서만 사용이 되는 거죠. 전공과 상관없이 이력서에 한 줄 더 넣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느라 젊은이들이 자기 꿈을 잃어버리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형식은 있는데 본질이 없는 거예요. 취업해서 돈을 벌어야겠는데 무엇 때문이 아니라 돈 때문에 취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 스펙보다 이슈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TV에서 유행하는 오디션 프로그램 보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주목하냐면 스펙이 화려한 사람을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면 독특한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 그 독특한 인생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주목한다는 거예요. 과거 K-팝 스타의 우승자인 악동 뮤지션은 이 남매인데, 이 사람의 부모님은 몽골 선교사님입니다. 몽골 선교사님.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가 찬송가로 예배드리는 것을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음악을 배우고, 몽골에서 둘이서 이제 음악을 좋아하게 되면서 둘이 자작곡을 만들어 부르던 것이 오디션 프로그램의 우승까지 이끌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아라비아 숫자에 밝지요. 아라비아 숫자. 그래서 숫자로 줄 세우기를 좋아합니다. 학교에서는 성적으로, 그리고 대학교에 가면 학점으로, 취업할 때는 토익 점수로, 취업해서는 연봉으로, 취업하고 나면 집 평수로, 그리고 자동차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요구하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보냐? 성경 안에서 인간에게 죄성이 얼마나 이게 지독한 것인지를 보게 되는데, 인간은 최고가 되고 싶은 욕망을 항상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신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은 뭐가 되고 싶어 했느냐? 하나님이 되고 싶어 했어요. 그냥 여기 있는 것을 다스리면 되고, 여기 있는 거 먹으면 되고, 하나님이 주는 거 받으면 되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되고 싶어 했다는 거, 만족하지 못하고.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노아의 홍수로 구원받은 인류는 뭐 했냐? 또다시 바벨탑을 쌓았어요. 최고가 되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혼미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는 스펙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이 스토리의 자리입니다. 구원으로 가는 길은 스펙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진짜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으로 가는 길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신앙인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교제가 아니라 스펙 쌓기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라고 자랑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가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열심히 뭔가 했는데 그것이 주님 보실 때 뭐였냐? 불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이것도 했고 저희는 이것도 했습니다. 나의 성취 업적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한 주님의 반응은 네가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구나 라고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진짜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진짜 교제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스펙은 있어도 스토리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에서 10년, 20년 다녀서 30년 다녀서 직분을 받지만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과 교제가 없기 때문에. 많은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지금처럼 성경 공부가 풍요로웠던 시절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없었죠. 서민들의 손에 성경이 들려진 것만도 불과 50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마틴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자기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가 있는 시대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성경 공부가 얼마나 많고 풍요로운 시대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점에 가면 책이면 책 종류별로 다, 신앙서적, 신학서적 종류별로 다 있습니다. TV에서는 기독교 방송이 나오는데 기독교 방송도 채널이 몇 개씩 되잖아요. 어디에 있든지 우리 핸드폰만 있으면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설교를 또 다시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접하기가 너무나 쉬워진 시대이죠. 그런데 한국 교회는 되지 않고 교세는 점점 줄어가고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떠나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1지구를 이제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1지구 목장 보고서를 보고 또 목장 신방 가서 기도 제목을 보면 80%는 뭐냐면 기도 제목이 자녀에 대한 기도예요. 근데 자녀의 취업이나 진로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 꼭 따라오는 게 뭐냐면 자녀가 신앙을 갖게 해달라고, 자녀가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이것이 권사님들의 기도 제목이더라고요. 제일 큰. 이 기도 제목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10년 후에 20년 후에 개포재단에는 누가 남아있을까? 한국 교회에는 누가 남아있을까? 하나님과 사랑을 나눈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점점 신앙이 힘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은 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배신한 베드로는 부활한 예수님 만나고 순교자가 되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복음의 담대한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부자 세리 삭개오는 자신의 전 재산을 나눠줬고, 수가성 여인은 부끄러움을 불구하고 자기 마을로 돌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다 변화되었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왜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과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교제가 없는 거예요. 종교 생활에는 익숙한데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이 교제, 이 스토리를 만들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와 만나기 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세요. 하나님과 성도의 사랑이 잘 기록된 성경에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는 이 솔로몬 왕이 기록했는데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기록한 책입니다. 아가서는 이제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술람미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포도원 농장에서 일하는 시골 소녀였습니다. 그래서 피부도 검고 볼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향해서 이스라엘 왕인 솔로몬이 이 여인을 사랑하다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하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에게는 좋은 조건이 하나도 없었지만 솔로몬이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의 침실로 초청하고 함께 교제하고 이야기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죠.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이지만,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으십니까, 여러분? 구원은 죄인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초청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먼저, 그 누구도 하나님 먼저 사랑한 사람이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의 초청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으시는지가 의심이 될 때는 뭐 하시면 돼요? 십자가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렸던 때는 우리가 아무 볼품 없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때, 죄인이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내시고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은 아무런 아름다움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러니까 왕의 기준에서 볼 때는 피부도 검고 포도원에서 막 일하는 그런 거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여인을 찾아내고 그 여인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의 본질은 뭐냐면, 사랑은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지속되어야죠. 지속되어야지. 한 번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구원이라는 것은 한 번의 사건에 그치지 않고 구원이 우리 삶에서, 우리 인생 속에서 계속해서 새롭게 경험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하십니다. 너를 위해 좋은 거 준비했어. 함께 가지 않을래?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 꽃이 피고 새가 울고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가 나고 있으니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좋은 것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 포도송이가 열매 맺어서 향기가 나니까 이 좋은 것을 함께 누리러 가자.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그렇게 초청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두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조건 없이 주시는 사랑입니다. 조건 없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의 어떤 조건도 보지 않고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 조건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좋은 스펙을 쌓고 세상의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야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고가 아니어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든 유일한 나이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과 바꿀 수 없는 유일한 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하냐?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여쁜 자라고 부르시며 함께 가자 하십니다. 함께 가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게 진짜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면 진짜 복 받습니까? 아멘.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주시는 복이 우리가 기대하는 복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게 주파수 맞추기가 좀 힘든다는데 우리의 딜레마가 있죠. 우리가 추구하는 복은 무엇이냐? 이 땅에서 성공하고 부유하고 편안한 것입니다. 아라비아 숫자로 측정이 가능한 복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복은 좀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뭐냐면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시는 복이에요.
존재를, 우리의 소유를 늘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의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관계 안에서 누리는 복이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다가 모세라는 지도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을 떠나면 그냥 평안한 삶, 더 좋은 집, 더 좋은 환경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기대했겠죠. 왜? 여기선 종살이였으니까. 근데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나왔거든요. 10가지 재앙도 경험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홍해도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하며 홍해가 하나님께 동풍을 밤새도록 불어오셔가지고 이 홍해 바다가 벽처럼 섰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닥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역사를 경험했는데 그 홍해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틀 3일이 지나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물이 없다고. 하나님 원망해요. 하나님 불평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는데 마라의 쓴물을 하나님께서 단물로 바꾸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러세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러세요. 나는 너희를 도와주는 여호와, 나는 너에게 복주는 여호와, 나는 너희를 인도하는 여호와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다고 불평할 때 오셔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하기 원하셨냐? 치유하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새롭게 되게 원하셨다는 거예요. 애굽의 정서와 애굽의 생각과 애굽의 마음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치료하고 회복시키길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필요했던 것이 뭐냐면 광야 40년이었습니다. 고난을 통과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과 명예를 복으로 삼는 것은 마귀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마귀가 이렇게 유혹했어요. 나에게 절하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거 내가 줄 수 있는 거다. 그러나 권력과 물질을 쫓다가 결국 파멸에 이르는 이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거기에 인생의 대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참된 그리스도인을 오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많은 일을 하거나 하면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기준입니다. 참된 기준은 무엇이냐면 나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가? 이게 진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점검이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때 성소 휘장이 갈라져서 둘이 됐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대제사장만 정해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뭐 하신다?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복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삶에는 주님의 임재가 있으십니까? 주님의 임재를 이렇게 사모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스토리를 만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세요. 우리 만나기 원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바꾸어지기를 또한 기대하십니다. 하나님과 스토리를 어떻게 만드냐? 오늘 저녁에 3가지만 도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은밀한 곳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은밀한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어디서 하라고 하셨냐면 골방에서 하라고 하셨어요. 골방에. 그러면은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라 그러셨어요.
골방은 아무도 없어서 내 마음 속에 있는 것까지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이 만들어지는 곳이 골방이지요. 아가서에서 왕은 술람미 여인을 어디로 인도하냐면 왕궁의 이 넓은 곳, 좋은 곳, 시원한 곳, 좋은 식당, 왕궁 여기를 봐라 이런 데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부르냐면 왕의 침실로 불러요. 왕의 침실로. 침실은 부부만 함께하는 은밀한 공간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나눌 수 있는 은밀한 기도에 골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하면은 3분을 넘기기 어려운 3분이 30분처럼 막 느껴지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통성기도 막 하면 막 시계를 계속 시간을 확인해 3분밖에 안 지났네. 왜? 하나님과 공유할 이야기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하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도 하진 않고 하나님께 우리 얘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기도가 점점점 피상적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기도할 때, 우리의 깊이 있는 것들 하나님께 내어놓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의 기도가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길 하나님은 기대하고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잖아요. 근데도 우리에게 기도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도 성경은 또 뭐라고 기도하라 그래요. 기도하기 전에 우리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것은 하나님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관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하나님 진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밀한 기도의 골방이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과 스토리를 만드냐?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시간이에요. 다른 게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다. 안식일에 일하지 않아도, 안식일에 우리의 생업을 닫아도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 주인이다. 그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거든요. 브레넌 매닝이라는 사제가 있는데 이 사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주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확인하려면 지난 한 달 동안 무엇이 나를 슬프게 했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을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고 기도로 자주 주님의 얼굴을 구하지 못하고 주변을 돌아보지 못한 것이 슬펐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지 않고 내 지갑이 비어있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은 것 때문에 슬펐는지 비교해보면 주님과의 관계를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일주일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더 집중하지 못하고 더 많이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것이 슬픈 것인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일이 잘 안 되고 내 지갑이 비어있고 내 어려운 일 당한 것 때문에 슬픈 것인지, 그 빈도를, 그 비중을 생각해보면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측정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을 울고 웃게 만드는 것은 주님의 임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욕구입니까?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우리 삶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산 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산 제물은 뭐냐? 우리가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뭐에 대해 죽냐면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선 내가 죽는 거예요. 그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삶에서 살아냈을 때, 그래서 거기서 내가 죽고 그 말씀 때문에 생채기가 나고 어려움을 당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지켜낼 때 그게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로 드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제사에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제물을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가 드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 앞에 우리가 죽지도 않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고난도 당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삶이 예배가 되길 원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예배가 되도록 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과 스토리 만들어가냐? 새 노래로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 노래로. 시편 기자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라고 자주 선포합니다. 왜 새 노래인가? 우리가 하나님과 있었던 스토리를 노래로 만들어서 찬양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있었던 일을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이것에 곡을 붙여서 이것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드린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새 노래라는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새로운 이야기가, 스토리가 없이는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스토리가 일주일 전이면 일주일 전 노래를 우리는 부르는 거고, 한 달 전이면 한 달 전 노래를 부르는 거고, 1년 전이면 1년 전 노래, 10년 전이면 10년 전 노래를 하나님께 부르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시편 기자는 어떻게 했냐면 매일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된다고. 매일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들은 이런 말씀하시는 거 많이 듣습니다. 나도 처음 믿을 때 다 그랬지. 나도 옛날에 다 그랬지. 나도 옛날 때 다 날아다녔지. 그럼 지금은 어떠십니까? 날개를 잃어버리셨어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해야 됩니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때 거둘 수 있는 열매가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새로운 스토리, 하나님과 만나는 새로운 이야기들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신앙을 박물관의 박제처럼 멈추어 두고 화석화시키려고 그러십니까?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었지?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었지?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오늘 새롭게 만난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을 더 자주 만나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고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도록 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만들어지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산제물로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새 노래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은 꽃이 피고 새들이 우는 봄과 같이 화창한 곳입니다. 너무나 행복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 삶에 그런 화창한 봄만 있느냐? 그렇지 않죠. 어려움을 만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먹물이 끼고 먹구름이 끼고 폭우가 쏟아지고 바람이 부는 겨울을 맞이하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겨울을 맞이했는데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리로 오라고, 나와 함께 가자고, 이리로 가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지금 비가 너무 많이 내리고 바람도 너무나 많이 불고 날씨가 너무 추워요. 너무 힘들어요. 거리로 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지 듣지 않으시는지 아무 말씀이 없으시잖아요. 그래, 가지 마라,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 자신이 생각한 성공과 축복에 이룰 줄 알았는데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는 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3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셔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진짜 은혜는 무엇이냐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게 진짜 은혜라는 거예요. 푸른 초장만 가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것이, 그것이 진짜 은혜라는 것이에요. 고난의 길에도 하나님께서 혼자 가게 내버려 두지 않고 함께 가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초청에 일어나서 함께 가는 때가 겨울도 그치고 비도 그치고 꽃이 피고 새들이 우는 화창한 봄일 수 있지만 눈보라치고 고난이 오는 겨울일 수 있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초청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길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숙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듯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거닐 수 있지만 때로는 광야와 돌짝밭을 지나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한 가지를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곳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감은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너머에, 이 푸른 초장 너머에 있는 돌짝밭과 광야길까지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져 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네가 보고 있는 그 푸른 초장으로, 그 넘어서 돌짝밭으로, 그 광야길로 너 혼자 가라가 아니라 그 푸른 초장을 넘어 있는 돌짝밭 광야길도 같이 가자.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는 AD 69년 11월 말에 그리스 지역 총독 에기아테스에 의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렸는데 X자형 십자가에 달렸어요. X자. 거기에 달려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마지막 기도를 어떻게 했느냐? 안드레의 기도는 이랬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내가 배웠고 내가 사랑하고 그 안에 있는 나를 받으소서. 당신의 영원한 나라에 내 영혼을 받으소서. 아멘. 순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제가 이렇게 죽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원망했던 것이 아닙니다. 안드레는 그 순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배웠고 내가 사랑했던 분이라고. 어떻게 그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느냐? 안드레는 하나님과 이런 깊은 동행과 교제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에게는 푸른 초장이든 돌짝밭이든 광야든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가는 길에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스토리 속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그 안에서 더욱더 든든하게 자라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스토리, 사랑의 스토리를 써 내려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셔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자라가고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